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1절은 같이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신학적 용어 중에 통일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양하지만 통일성, 일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성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당신의 다양성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어떤 분이 똑같은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 다릅니다. 참 묘하게도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 후에는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창조해 놓으셨지만 그 다양함이 우리로 하여금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게 한다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함을 인정하기보다는 획일화됨을 요구하고 그 획일화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우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며 베드로가 세 번째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통해서 교훈 얻은 것이 선한 행실을 가져라. 왜 선한 행실을 갖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행실을 행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교회가 오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교회가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마치 십자가가 기울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고 교회가 땅바닥에 내뒹굴어 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이러한 나름대로의 문제의식을 여러분 가운데 제기하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방법론들을 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혹을 받을 때 권위가 실추되어져 있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모범적으로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시간에는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 선하게 갖는 행실은 뭐 금의 목걸이로 금을 차고 뭐 치장하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만이 그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추된 기독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선포하고 옳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세 번째로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냐. 한동안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많이 썼었어요. 트러블 메이커, 그 다음에 피스메이커. 어떻게 내가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이 평화의 도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고, 이 평화의 도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특별히 8절에 네 가지가 나오고요, 9절과 10절에
연이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요 6가지 성품적 특징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하나님이 다양하시듯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다양함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서로 불협화음을 내는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성품적 특징을 잘 나타내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화평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은 더욱더 평화를 유지하며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8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마음을 같이 해서 행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동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동정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공감한다, 동감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예배 인사말로 여러분과 나누자고 한 게 이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요즘은 흔한 말로 똑똑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지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 그런데 기독교적인 정신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적인 정신은 무엇보다도 온유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따뜻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동감하는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중요하다 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당신 왜 나 인정 안 해? 이러는 거죠. 더불어서 또한 나를 인정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우리가 상호 충족을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 그 성격적 또 그 양반의 어떤 삶의 배경들 또 그 사람의 특징들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이해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는 충돌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당신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고 지금 우리들 보고 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잖아요. 부부로 만나서 처음에 사랑하며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나름대로 그런 모습들을 잘 했어요. 근데 같이 가정에서 살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데 왜 불협화음이 생기는가 봤더니 저 또한 마찬가지였었는데요. 나의 주장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왜 당신 나처럼 안 하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만을 주장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생각을 공감하기보다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모르실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공감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감하는 데는 무엇보다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건 입이 아니라 귀입니다.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동감하는 게 아니라 들어줌으로 인해서 동감이 된다 하는 거죠. 잘 들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 가운데 두 번째 특징이 경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변, 내 이웃,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만한 선물이 없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일리가 있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전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말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기록을 하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한 말이 의미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말하기는, 그리고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를 먼저 하라. 듣기를 먼저 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상대방을 받아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귀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아니, 나만 딥다 주장하면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일치를 이루겠어요? 우리가 다 살아서 깨닫는 지혜가 있잖아요. 부부로 살면서, 부자지간으로 살면서, 우리의 또 부모가 계신데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이 하나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있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가까운 친구들이 있는 거 봤어요?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도 그 7가지를 쭉 말하면서 5번째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남에게 이해시켜라. 이게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를 이해시키려고 자꾸 그래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나간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저는 특별히 야고보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야고보가 지속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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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을 해요. 계속해서 지혜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지혜가 뭐냐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장 5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어찌하라고요? 그러므로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주신다.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라, 지혜 있는 자다, 지혜롭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지혜 가운데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게 지혜다 이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화평을 요구하고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가운데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면, 부부도 마찬가지고 자식 간에도, 부모지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다 이거 친구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동정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들어주는 데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어서 더더욱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좋으리라고 봐요. 특별히 듣는 데 있어서, 받아주는 데 있어서 2가지예요. 하나는 상대방의 자라난 배경을 이해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 이게 부부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게 대부분 그거지 않나 싶어요. 나는 이렇게 자라왔고요, 아내는 이렇게 자라왔어요. 저희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달라요. 나는 그런 피난민 집안에서 그렇게 자라났고, 아내는 또 그런 집안에서 그렇게 온순하게 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라기보다도 나 입장에서 주장이 너무 강했던 거죠. 지혜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는 저렇게 자라왔구나, 저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또 그러므로 어떻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주느냐, 그의 삶 자체를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게 듣는 것의 첫 번째예요. 2번째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기질이 있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성격적 기질이 있고요, 상대방은 상대방 나름대로의 성격적 기질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주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도, 집안도, 친구 관계도 다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동정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번째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저희도 삼형제고 또 뭐 저희 애들도 이제 뭐 남매고, 그런데 이게 자라면서 이게 티각태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애라고 하는 게 그런 가운데서 생겨요. 부부도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몇십 년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듯이 말이에요. 형제애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형제애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지금 호주에서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어제까지 3게임을 쳤는데 다 1대0, 1대0, 1대0. 특별히 어제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이건 누구도 다 질 거다 생각했는데 이겼어요. 원체 우리가 아마 그런 이야기들 그 선수들이 많이 들어서 긴장하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서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축구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 한 3파트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링커, 그 다음에 수비에는 골키퍼까지 들어간다고 보면. 근데 여러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어제 게임 마지막 그 거의 끝나기 그때 봤는데 딱 틀었더니 1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 이게 웬걸? 일찍이 볼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끝판에서 말해요. 끝판에서 너무너무 이게 잘하더라고. 근데 호주가 막 밀어붙이니까 내 밀어붙일 때는 찬스가 생기잖아요. 웬걸 딱 찬스가 생겼어요. 근데 그 선수가 넣지 못해서. 근데 난 그 선수가 이해가 되더라고. 왜냐? 그 친구는 늘상 공격하는 친구가 아니라 수비였었어요. 노막 찬스에서 그걸 못 넣더라고. 못 넣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앞서서 공격하던 사람들도 그 실수하기 쉬운데 그냥 수비만 하다가 어떻게 찬스가 생겨서 그렇게 해서 그 노막 찬스에 차는데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이렇게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팀워크가 되더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셀들을 다 구성하고 있는데 그 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렇게 함께 지내다 보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서로를 향한 우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온전해지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생기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서 참 귀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같이 봐봐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 이렇게 될 때만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러는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우리들도 이렇게 보면 의견이 겹쳐지고 또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일이 생기면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티각태각 하다가도 누군가 다른 애가 내 동생 건드렸다, 우리 형 건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나야말로 그 덕 보고 산 사람인데 이렇게 딱 하나가 딱 되어져서 말이죠, 자기 형제를 건드리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있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형제를 향한, 부부를 향한, 친구들을 향한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헌신에 대해서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사랑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보면서 나눠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 자, 여러분 여기 4개의 동사가 나와요. 뭡니까? 참고, 믿고, 바라고, 그런데 이 4가지는 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참는다고 하는 것도, 믿는다고 하는 것도, 바란다고 하는 것도, 견딘다. 특별히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요 말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바울이 그 로마서 15장 7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 이 말이 앞서서 봤던 헌신이라고 하는 그 4가지 덕목들이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고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 상호간의 헌신이, 즉 헌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정하고 형제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여타 사람들의 삶과 같겠어요? 저는 확연하게 다르다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진정한 의미들을 만끽하며 나갈 수 있으리라고 봐요. 종종 이런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목사인 당신은, 저희가 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주장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들으시면서
왜 우리가 동정해야 되죠? 왜 우리가 형제로? 왜 우리가 여러분 답은 뭐예요? 나는 내 스스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건 너무 좀 궁색하지 않아요, 여러분? 난 그래서 늘상 질문해봐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제가 갖는 늘상 한결같은 답은 뭐냐? 이게 나다 이거예요. 이게 나다. 이게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나를 의미 있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변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아니에요? 칼에는 칼 아니에요? 욕하면 욕으로 대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의 원칙과 법칙들 아닙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계속해서 속상하게 그런 얘기를 계속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내적 답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이니까 또 저러는가, 또 설교하네, 이러면서 그냥 돌아가시겠어요? 그것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답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 답은 뭐예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답을 요구해 볼 때 늘상 같더라고요. 그게 나예요. 그래야만이 나는 행복을 느껴요. 그래야만이 나는 보람을 느껴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삶의 가치로서 나는 더 의미 있게 살아감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승질 나는데. 같이 뒤받으면 더 좋을 텐데, 내가 질 것도 아닌데 왜 참아야 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누려요. 남들이 모르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쉬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 나한테 와서 내 멍에를 매라. 멍에 매는 건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으니까 왜 우리 주님이 저 말씀을 하셨는가 알게 되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 돼. 이해하셔야 돼. 방법이 없어요. 화평을 요구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평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형제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한 번 그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만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관대하게 행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이 내용을 조금 대변해 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뭐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비, 긍휼, 겸손, 온유, 오래 참,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관대함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빡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칼날처럼 벽을 쌓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관대하, 그래야만이 여러분 주변이 평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아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여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실추된 기독교, 실추된 주님의 이름, 실추된 교회의 이름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관대하게 한다고 하는 게 뭘까? 에베소서 4장 29절로 설명을 해볼게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거 우리 수없이 들어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시니까 예수 믿는 이로서의 인격적 반응을 보이셔야 되는데 그 특징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의 언어 태도에서 나타나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게 뭔가 봤더니 이 부패하고 썩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 거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를 썩게 만들어요. 뭔 말을 하면 거기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그런데 우리 복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너희는 어떤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해라. 그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옛말에 보면 규수를 보는 데 있어서, 즉 며느리감이라든가 색시감을 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시를 받더라고요. 그 하나가 맵시예요. 맵시. 그 다음에 솜씨예요. 이 솜씨는 음식에 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말시예요. 말시. 사람도 이렇게 보면 여타 사람들도 어떻게 말을 해 나가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남을 세워주는 말. 참 말에 보면 가시와 같은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보면 독과 같은 말이 있어요. 예, 성경이 말하는 게 맞지요. 뭐 썩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몰라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우들을 통해서, 아니 세상에도 보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아니 세상도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쫙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을 해본다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들의 언어적 태도예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는 것,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드러나면 여러분 거기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맞지요 여러분? 빛이 그 가운데 있으면 썩지 않잖아요. 살잖아요. 소금이 그 가운데 있으면 살잖아요. 썩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또 하나 중요한 건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아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너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그냥 뭐 머리 꾸미고 말이죠. 금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숨은 온유함으로 나타내라. 그럼 그걸 뭘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씨 아니겠어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장로님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이런 말씀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줘요. 같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찌하라고요? 더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더 뭔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나가신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또 기독교의 좋은 덕목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여러분 네 번째가 그거 아니에요? 겸손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겸손이란 것은 반대말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겸손은 자기가 죽는 사람일까요? 그렇게만 보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나고 당신은 당신인데 이 서로 간의 다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을 좀 더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적용을 해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는 살 가립니다. 포장합니다. 위장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합니다. 예를 들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스스로를 인정합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나 미안해요. 그것이 내가 실수한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자기 변호만 하다 보면요, 절대 우군이 생기지 않아요. 목회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목사가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실수한 거 실수했다고 말하는 게 뭔 큰 죄예요? 난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난 100번 말할 수 있어요. 100번. 그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을 겸손한 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수 덩어리 아니겠어요? 한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회성이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좀 어려서부터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그런 면에서 조금 사회성이 약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좋아하는 선배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 무슨 특징이 있는가, 저는 또 분석하는 거 좋아하니까 살 이렇게 봤다고요. 봤는데 그 선배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자기가 잘못됐으면 실수해. 미안하다고. 이런 것을 그냥 대개 보면 그런 거 말하는 게 어찌 보면 리더십의 리스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그때 한번 배웠을 때 그분이 가정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차했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의 가정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부부가 갈라선 거예요. 이 쉬워요, 여러분, 그 말하기가.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런 면에서 실수했고 자기가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런 말을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거예요. 목회자도 이렇게 보면요,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목회자 치고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어딘가 어수룩해야. 근데 나는 뭐예요? 어디 속해요? 이게 어수룩해야 동정을 받는다니까. 이게 잘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있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러분 주변도 가만히 봐봐요.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사람이 따릅니까? 여러분 깨끗한 물에는 없어요. 물고기도 안 살아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약점이 있으면 약점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걸 성경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가운데 6장 2절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봐봐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여러분 봐봐요. 이거 그냥 나도 봐봐요. 너희가 짐을 서로. 그 짐이 뭘까요, 여러분? 각자의 갖고 있는 부족함들이에요.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사랑 아닙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지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그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이런다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점과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서로 덮어주는 거예요. 서로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말씀적 은혜가 있겠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교훈으로 해주세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구약적 표현에서 조금 우리가 체감하기가 좀 그렇지만 신약은 좀 더 체감이 좋게끔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되어져 있잖아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 이게 여러분 겸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이렇게 내놓는 것,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부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베풀어 주고 복을 빌어 주는 건데 오늘 성경으로 본다면 9절이에요. 9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뒷부분에 이는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어받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면, 그래서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복을 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너무 잘 활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킨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데 요 정신을 가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한번 좀 보여줘 봐요. 같이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 자,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뒷말이 중요해요. 주께서 시작.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내용.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긍휼을 입어보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를 받아봤고 나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와 같은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로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 긍휼을 베푼다고 했을 때 이제 살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실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남에게 실수하지만 남도 나한테 실수한 경우가 있잖아요.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건 그거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여러분 자꾸 잊어먹는 게 은혜예요. 그냥 고려장증 그때 것까지 다 그때 당신이 나한테 이랬지. 특별히 아내들 남편과 좀 언짢아지면은 당신 그때 이랬잖아. 그때도 이래. 아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다름일 수가 있는데 어쨌건 여러분 잊어야지. 그래서 바울이 할 말이 뭐야? 나는 뭐죠? 다 이전 것은 지나갔단 말이죠. 나는 다 과거는 잊어버리고 뭐예요? 오직 주께서 부르시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런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6번째가 결론일 수도 있고 통칭적인 것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가? 성숙입니다. 성숙. 여러분들이 늘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끔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뭘로 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한 것으로 보면 다시금 아까도 말한 거 한 번 더 정리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적 태도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지 않다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 성경이 뭐예요?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5장까지가 있는데요. 그 5장까지 있는 말씀 중 3장이 말에 대한 거예요. 다 말에 대한 거. 그 말에 대한 것 중에서 참 한결같이 여러분 의미가 있고 참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 3장 1절 18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하는데 그 중에 17절을 한번 봐봐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통틀어서 보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말하는 것,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선하게 산다고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오해가 풀리게 되니까 이렇게, 그게 여러분 10절 아니에요.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혀를 금하고 그리고요. 이게 다 같은 말인데 강조하려다 보니까 3번씩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렇게 저렇게 불편한 경우가 생기고 하는 경우들은 다 뭐예요? 말 잘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대개 보면 그런 거라고요. 근데 이제 교회도 보면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던 그런 교회 분위기, 또 제가 청년 때 또 목사 초년병 때 이런 교회 분위기와 너무도 달라졌어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교회가 성숙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민도에 있어서 저는 하이클래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더런더런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는 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한결같이 그 말 안 했으면 됐을 텐데, 그 표현 안 했으면 됐을 텐데. 아니, 부부지간도 그렇고 집안에서 그렇고 형제 친구들 간의 관계들도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베드로가 그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3번째로 권하면서 이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사셔야 되는데, 내가 강조하는데 혀를 금하십시오, 악한 말을 거짓이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그 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말을.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런 교훈들을 주고 있는가, 격언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속담도 살펴보았고 사자성어도 살펴보니까 너무도 많더라고요, 이 말에 대한 게. 그리고 우리가 다 익숙한 그런 경우들인 거 있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에 갈라진다, 남의 말 다 들으면 목에 칼 벗을 날 없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거짓말은 눈사람 같아서 오래 굴리면 그만큼 커진다. 개가 짖는다고 해서 용하다고 볼 수 없고, 사람이 짓거린다고 해서 참 영리하다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훈집들이 너무도 많더라고요. 엎질러진 물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한 3군데로 교훈을 한번 삼아 볼까요? 잠언 12장과 18장에서 하나씩 살펴보겠는데요. 1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으로 가셔서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여러 면에서 얼마나 신앙적으로 참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막판에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지켜주세요. 그게 시편 141편에 나오거든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2가지 특징이 예수 믿는 사람의 현대적 감각이라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표정이에요, 표정.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여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딱 보면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독특한 표정이 있어요. 독특한 표정. 참 귀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독특한 표정이 되게 제 식으로 표현하면 고급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독특한 표정, 그 심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표현되는 그 표정, 아주 고급스럽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미소, 여러분 부처의 미소와 같겠어요? 이러다가 또 테러 나는 거 아니야 또? 같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같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함이 있어요. 난 요즘에 무슨 K-팝 이런 거 있잖아요. 딱 보면 쟤 예수 믿는 애로구나. 이게 금방 알겠더라고요. 예수 믿는 애들이 갖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독특함이 있다면 말이에요, 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어적인 게 다르지 않나요? 사용하는 이 단어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잘합니까? 칭찬과 격려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겠어요.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100번 와 닿는데,
자기가 이 성경을 쓰고 있지만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100번 감지하면서 무겁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셔야만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를 악행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십자가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게 완전히 여러분,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인정받아요. 요즘에. 예전에는 엄청났었더랬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마땅한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모범적 삶을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요. 성품적 특징을 가져야 돼요. 그 성품적 특징 6개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뭐니 해도 여러분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구사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표현의 방식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 인사한 것도, 저는 이런 인사말도 되게 생각하면서 오는 거거든요. 음식의 향기는 백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고 하는데, 사람의 향기가 어디에서 날까요? 대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따뜻한 사람을 원해요. 온화한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성경 보면서 되게 마음이 쓰였어요. 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그게 뭐냐면 3장 15절이에요. 이게 앞에도 나오니까 이걸 읽으면서 한번 봐봐요. 같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그냥 보여줘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흔한 말로 그러는 거예요. 니들 너 사는 꼴이나 좀 봐라. 뭐 이렇게 좀 여타 사람들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어렵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다르게 살아가요. 모범적인 삶을 살아요. 가정생활도 그래요. 성품적 특징도 남달라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희들 보면 가난하기 그지없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사는 거냐? 그 말이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이거예요. 너희들 뭐가 비밀이냐, 뭐가 비결이냐, 이렇게 말을 할 때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답할 태도를 가져야 된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온유라고 하는 거 다르게 표현해 볼게.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직장이면 직장, 모임이면 동네면 동네, 여타 아는 사람은 딱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이에요. 온유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따뜻한 거예요. 표현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속되려면 요게 나와야 돼.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 저 뒷골목 깡패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거겠어요? 적어도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의 예수 믿는 가치의 표현은 다른데,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적어도 선한 영향력을 비춰보고 싶은 거예요. 발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찬양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함으로 설교의 결론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